찬송가 217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은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너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목장 모임과 목장을 섬기고 있는 목녀 목부님을 위해서, 목자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울산시민교회에 속한 모든 목장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목장을 통하여서 생명구원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목장을 섬기고 있는 목자, 목녀, 목부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가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고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며 또 정해진 날짜에 잘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자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소그룹으로 불러주신 목장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목장을 섬기고 있는 우리 목자 목녀님, 또 목부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그들이 목장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목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또 생명 구원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울산시민교회에 속한 목장이 건강한 목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인테리어를 다시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정확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정해진 날짜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공사를 통하여서 우리 그 교회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앞서 행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리더해 나갈 때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들을 잘 대언하게 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성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아멘. 오늘 말씀은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2장에서도 한번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선택하여서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꼭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자로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11조 때문에 고민하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1조가 없는 성도님들도 보게 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생활비가 모자르게 되면 11조를 드리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것으로 부족한 생활비에 보태 쓰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선택적으로 또 형편에 따라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드려야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11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11조가 갖는 의미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고대 근동 세계 법규에 의하면 소작 농인은 땅의 주인에게 소출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세금을 내므로 그들은 땅 주인에게 자신이 땅을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소작인임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내지 않으면 땅을 사용할 수도 없게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수확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세계 법규가 말해주듯이 11조가 일종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롯을 구출하고 나서 만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몫의 10분의 1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주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예화에서도 포도밭 농작인들이 주인의 농작물을 그리고 주인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의 종들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심지어 유일한 독생자까지도 죽이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게 된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행위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고백하여 드리는 것이 11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갑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입술로 모든 것을 떼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죄를 회개한다 하면서도 잘못된 행위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도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은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고백에는 따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1조를 정하여 드려야 하는 행위는 23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치고 싶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많이 받고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11조를 하나님께 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11조를 정성껏 드리면 이것이 자녀들에게 교훈이 되고 교육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 세대는 헌금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1조는 물론이고 주일 헌금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 세대는 말씀의 은혜 받고 감동이 그나마 있어야 겨우 감사 헌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의무를 가지지 않고, 헌금은 은혜와 감동과 감사를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와 감동과 감사를 가지고 해야 하지만 의무를 가지고도 해야 합니다. 의무를 가지고 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것이 기업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고, 또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써 자녀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고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늘 배우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평이 많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딴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으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11조가 우리의 부담이 되고 고민거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